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730쪽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이라고는 비전을 던졌습니다. 낙심 그리고 좌절, 실패의 상처, 그것으로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일깨우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예배의 문을 세웠습니다.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일어나 맡겨진 그런 일터로 돌아가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기업인들,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장사하던 사람들, 또 청년들, 여인들, 공무원들,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인들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팽겨쳐졌던 믿음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때 시험이 왔다는 것이죠. 뭔가 바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사탄의 도전이,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격해온 이 사건,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싸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은 지금까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부하처럼 부려먹었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에서 누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자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유대인들을 연합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치고 선한 역사치고 반대 없이 시련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선한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든지 삼킬 차를 두루 삼키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너희 가정 못 일어난다, 무너진 채로 살아, 너희 두 사람의 관계 세우려고 하지 마, 세우다가는 더 상처받는다,
너희 다락방에 애써도 안 되잖아. 무너진 채 내버려둬. 한국교회 그냥 이대로 둬. 너희 민족 희망이 있겠니? 더 큰 위기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남편의 신앙, 내 믿음, 내 비전, 네 자녀의 미래 할 만큼 했잖아.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 이것이 산발랏의 위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의 문이 열리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5가지로 조롱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도 없는 것들이 하긴 뭘 해?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 자신도 서지 못하는 것들이 뭘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야.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예배한다고 무슨 소용이야? 넷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 똥 힘쓴다고 될 일인가? 안 돼. 다섯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이것이 산발렛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꾸하는 것은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일어나서 대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무너가도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조하고 있는 도비아가 일어나서 그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힘빼기 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그 졸개 도비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집에는 결단코 사탄이 살지 못한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집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조그마한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살기 좋은 현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말 섞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아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몰리에 돌려주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비웃음을 오히려 비웃어버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치 독을 마신 자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넋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도 세상의 엔티들,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을 때 거기에 좋아요 하고 꾹 누르면 안 됩니다. 구독하고 거기에 꾹 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하면 산발랏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비아가 되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말하는 리더십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5번째 리더십,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어리더 리더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어리더, 여러분 아시죠? 운동 경기장에서 보면 이 치어리더들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팔짝팔짝 튀면서 손에는 뭡니까? 흔들어대면서 화이팅 이겨라 하면서 팔짝팔짝 뜀박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어리더입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사람, 더 신나게 춤추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수들보다도 더 신명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것이 치어리더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소그룹이든지 치어리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치어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상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신명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발짝발짝 뛰면서 함께 신명나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누 경기 아십니까? 카누 경기는 9명이 합니다. 4명씩 두 줄로,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사람은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손에는 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를 젓고 있는 사람, 그들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9번째 사람입니다. 영차 소리를 내줍니다. 어떤 때는 잘한다 얼쑤 하면서 막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 8명이 노를 쫙 맞춰가면서 노를 졌습니다. 앞에서는 잘한다 박자를 맞추면서 앞에서는 막 끌고 가줍니다. 이것이 9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방위적 위기시대 이 9번째 선수, 영차 얼쑤 하는 이 고수, 이게 고수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지배하고 끈질기다고 하는 사실. 한두 번 이겼다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여러분 한 번, 두 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진 그때서야 어땠어요? 애굽의 바로가 손들었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쫓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이고 11번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리 와, 거기 있다가 너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나한테 항복해. 마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탄도 아는 듯이 계속해서 찍어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시고 또 이기셔야 합니다. 산발랏의 조롱과 그리고 공격에 동조하는 사탄의 졸개들을 보십시오. 산발랏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아의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귀를 막아도 비웃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격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면초가요. 여러분 온 세계가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질병 코로나19의 이 재난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유럽은 뜨거워서 난리고, 미국은 홍수, 일본과 중국, 대한민국 홍수, 온 세계가 홍수든지 뜨겁든지 춥든지 난립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은 다 막혀 있는데 열려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곳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서는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땅을 꺼질 수도 없을 때 항상 열려 있는 곳 하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펼쳐지면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세워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닫을 수 없는 하늘, 사방에 내 앞을 가로막고도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느헤미야는 하늘의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의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오늘 또 싸워라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격려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혼자 싸우고 내가 이겼다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동력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고 외치면서 함께 손을 꽉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째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이 사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곡괭이를 잡고, 그래서 함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인마, 새벽부터 너희를 위해서 뜀박질하는 이 아빠 이렇게 새벽부터 뜀박질하고 있는데 이놈아 뭘 그리 불만이야? 노. 새벽부터 뛰는 거 좀 쉬십시오. 아이부터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아이 붙들고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사람 손 붙들고 한 손에는 벽돌 붙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동작전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 싸웁니다. 이것이 양동작전입니다. 물길로 가면서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넘어진 백성들을 붙들고 한 손에는 벽돌 쌓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왜 선한 일의 위기가 오는가?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십니까? Why me? 왜 하필 나야? 나는 기도했는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충성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끊임없는 질문이 용솟음 치십니까?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여러분 자꾸 묻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묻지 않습니다. 질문은 누가 합니까? 산발랏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토비야가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Why me? 하고 묻지 않습니다. 산발랏의 주장에도 산발랏의 공격에도 그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 악한 자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굉장한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돼 그러면 당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딱 봉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안 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방의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고 크신 분, 두려우신 분,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느니라. 원수는 사라지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는 무엇을 봤습니까? 토끼는 뜀박질 하다가도 뭘 봅니까? 뒤돌아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거북이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아닙니다. 앞만 바라보고 뜁니다. 벌써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손에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이죠. 원균은 누구를 봅니까? 이순신이만 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보았어요. 자,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가인은 누구를 봤습니까? 아벨을 봤습니다. 아벨은 누구를 봅니까? 가인은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할렐루야.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그까짓 거 안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봅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 하나님, 그분만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면, 내 귀에 비웃음이 먼저 들려오면, 내 눈에 악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장미성 권, 박연숙 권사님, 이긴 거요, 진 거요? 진 거요. 그죠? 장미성 권사님, 그러죠? 진 거요.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 순간 나는 승패가 갈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배가 물었습니다. 목회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이기는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친구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려가야겠다. 골짜기 내려가야겠는데 어때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한참 헤매다가 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산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로 내려가면 너 큰일 난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바라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내려가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너는 거기서 죽는데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다 보인대요. 아, 거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숲이 있고 거기에 강이 있구나. 보인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 보입니다. 올라가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승리의 길이 보여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동서남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